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못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못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만이 받아주시옵소서.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우리 주님만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우리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마지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문들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하나님 내 영혼 주를 경배하리 온 땅이 주 찬양 받아도 주를 경배하네 거룩한 하나님 하늘도 주를 경배하리 천사들 주 찬양 모든 만물 주 경배하네 다시 한번 자매 이름을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내 영혼 주를 경배하리 온 땅이 주 찬양 받아도 주를 경배하리 형제님들 거룩한 하나님 하늘도 주를 경배하리 천사들 주 찬양 모든 만물 주 경배하리 주님 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그 어린 양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내 영혼 주를 경배하리 온 땅이 온 땅이 주 찬양 받아도 주를 경배하리 아멘. 거룩한 우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하늘도 우리 주님만 주를 경배하리 아멘. 천사들 주 찬양 모든 만물 주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귀하 죽임 당하신 죽임 당한 귀하신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니 존귀하신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귀하신 어린 양.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며 거룩하다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니 존귀하신 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죽임 당하신 귀하신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세세토록 존귀하신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그 어린 양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그 어린 양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그
자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어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가나안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으냐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전도자는 다윗 왕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가 인생을 살았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 참으로 자기가 추구했던 그 것들이 헛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이십니까? 솔로몬은 어떤 사람? 지혜. 오죽하면 많은 왕들이 또 지혜자들이 찾아와서 야, 저 사람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찾아서 구경까지 왔겠어요. 그런데 그 지혜자가 살아보니 자기가 추구해 봤던 모든 것들이 헛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아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하는 이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추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찾아보았지만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혹시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애쓸 필요 없어, 살아보니 그게 그거야, 뭘 그렇게 애쓰냐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대충 살아라, 그도 일반 저도 일반 뭐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으니까 적당히 기회 보면서 어중간하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렇게 적당하게 살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전제 15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의 멸망이 있다라는 것에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멸망할 수 있지? 의인은 멸망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평안하고 형통하고 만사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의인의 삶이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의가 자기의 의로움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체였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관심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수고가 얼마나 헛된 일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적당하게 그렇게 저렇게 뭐 애쓰지 말고 지나치게 노력하지 말고 어중간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세우려고 하던 지나친 열심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나치게 구하는 것들이 만약 하나님의 의에 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때로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서 우리가 구한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또
지혜자가 또 전도자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또한 깨닫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지?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반응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지는 내 안에서 나는 그런 인생들과 달라, 나는 그들보다는 더 거룩해,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의로는 내가 지나치게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6절에도 말씀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나치게 나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행위로 결코 의로워진다는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를 더 깊이 믿어가고 더 풍성히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시험에 들거나 또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종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주인 욕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은 지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추구해 보았는데 또 자기가 참된 지혜자라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 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추구하고 전심으로 노력하고 찾고 찾았던 그 지혜들이 실제로는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혜자였어요. 그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할 정도로 참 지혜자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스스로는 정말로 내가 지혜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봤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말씀합니다. 우리 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94년도 1995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요. 대학원에서 전공한 공부가 조직신학이라는 그런 전공이었습니다. 이론신학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체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해내고 또 이해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때는요 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왜? 어려운 주제들을 풀어내는 그런 공부를 했으니까요. 제가 안셀름의 속죄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웨슬리안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그때는요, 야 괜찮다 그랬습니다. 논문을 잘 썼어요. 제가 한 10여 년 흐르고 나서 그 논문을 보니까요,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그냥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애쓰고 또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이론으로 목회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때는 좀 아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사변적인 신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30여 년이 벌써 됐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이른 나이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불가지론, 잘 모른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절대적인 지식의 양은 많아졌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요,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받아서 선지동산에 들어갔으니까 1학년 때는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라면서 엎드려서 맨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해요. 근데 2학년쯤 되면요, 동물이 됩니다. 미생물은 아니고 벌레보다 못한 인생이 아니라 좀 아니까 동물쯤 올라가는 거예요. 3학년쯤 되면 더 알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4학년쯤 되면요, 진짜 교만해져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졸업하면 얼마나 이제 됐다, 내가 이제 신학 공부했으니까 이젠 현장에 나가서 이젠 짜자잔 내가 다 가르쳐 주라, 뭐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목회 현장에서 처절히 깨지는 것을 아마 대부분 목사님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 지식이 우리를 만약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그만큼 보여주시는 그것만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25절로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알아낸 것이 있는데, 요약하면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연구해 봤는데 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여인에 대해서 혹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같고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지혜를 찾고 찾을 때 여인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고, 또 1000사람 중에서 한 명도 지혜로운 여인 찾지 못했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성 차별주의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이름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은 남자도 1000명 중에 1명, 아마 자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많은 후궁과 첩들 가운데서도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만약 헛된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얼마나 허무하게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반문합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과연 추구하는 것이 참된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랑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되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시는 대로 그냥 두십시다. 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그때가 되면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지나치게 열심을 낸다고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계시형을 보내주셔서, 지혜형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부르짖읍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길이, 굽은 길이 곧게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되 내 의를 쌓아가는 교만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 돌아보니 우리가 참 교만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부르짖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문제, 막힘, 어려움, 상처, 슬픔, 고통과 아픔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으로 만지사 치유하시고 회복되고 소송되고 또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크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당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혹 믿음이 흔들리는 자 있다면 언제나 믿음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진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하신 흡족한 은혜와 또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발걸음들 또 섬김의 손길들 오늘도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 기쁨과 감사함과 또한 감격이 넘쳐나게 하셔서 평생의 주를 위하여 즐거이 섬길 수 있는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게 드립니다. 주 안에서 거룩하게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 보호해 주심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